사랑의 하나님, 창조절 10번째 주간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신 후에 하나연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쁘고 지친 하루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많았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경쟁 속에 지치고 가정에서는 책임감에 눌리고 신앙은 지켜야 하는 줄 알지만 때로는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뿜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말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느리더라도 주님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할 용기를 주시고 작은 일에도 정직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또 신앙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어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흩어진 마음이 주님께로 모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 320면체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구역 사랑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잘했습니다. 네, 우리 사구역, 사랑구역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 전하시는 우리 사랑구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괜찮아요. 네, 네. 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만나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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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이들이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잘 집중하시고요. 아주 좋은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은 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정말 그러한 일꾼이었고요. 또 진실되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았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를 파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역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럼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9절에 디모데란 이름은요. 나온 이 디모데란 이름은 뜻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을 공경함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서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름이 유니게인데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 양육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디모데는 어느 날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요. 즉시 회심하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또 디모데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바울이 그 바로 앞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직전에 이 디모데를 만났으니까 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디모데가 거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차례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과 20장 3절 4절 말씀에 나오는데 따라서 디모데는 아무리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라고 하면 빌립보 교회의 문제라고 하면 디모데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든지 시간을 내어서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주 안에서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목적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싶고 내가 그를 통해서 안위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이 원문에 보면 나도 역시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데, 본래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파송이 되면 다른 교회 같으면 누군가 사도 바울이 보냈다고 하면 좀 긴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또 우리 교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뭔가 이렇게 혼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런 게 없이 먼저 디모데를 통해서 안위를 또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오면 긴장이 아니라 안위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역시 안위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항상 바른 중심으로 바울의 사역에 진심으로 협력하는 그러한 삶을 디모데가 살아왔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고 나도 그렇게 안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에게 안위가 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사정을 아는 것, 그 사정을 듣는 것이 안위가 되는 것입니다. 안위를 받는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용기와 격려를 받아 기꺼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용기와 또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교회의 사정을 내가 들어서 잘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편을 늘 부지런하게 살피고요, 또 알기 위해서 바울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당연히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또 주님을 경배 찬양하고, 그리고 뜨겁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이 납니다. 은혜 받고 힘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교회 소식을 들을 때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교회 소식을 듣는 이 나누는 시간에 난 은혜를 받았다 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교회 소식을 듣는데 은혜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사정을 아는 것으로 내가 그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을 듣는 것으로 활력을 삼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령을 부으셔서 충만하게 하신 교회는 이러한 지금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지체들의 형편을 부지런하게 살피고 그들을 또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관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형제 자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나에게 감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사정을 알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또 이유를 보면, 먼저 진정한 관심을 가진 다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20절에 뜻을 같이 한다라는 말은 동일한 호흡을 가진, 그러한 같은 마음과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인드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히 생각한다는 말은 참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걱정하면서 그것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그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진실이라는 말을 내추럴이라고 해서 당연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당연하게,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몸에 삶에 배어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진정한 관심이 바로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처럼 진정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남들이 혹 못 보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찾아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도 우리가 하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를 보내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진실되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현재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 로마 교회라고 하면 디모데뿐만 아니라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이유는 그들에게 아마도 선교적인 내가 가서 선교해야 되는 그러한 마인드는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금 로마 교회에 속해 있겠죠. 로마에 있으니까 내가 이 로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열심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빌립보까지 가라고 하면 그건 나 못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빌립보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으니까 다니기가 어떻게든 다니기가 쉽죠. 그러나 당시에 빌립보까지 가서 사역을 하려면 적어도 수개월 아니 몇 년을 그곳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해야 했던 것입니다. 거리도 거리거니와 이게 걸어가는 것은 당연히 오래 걸리고 배를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바다에 지금도 사실 좋지 않은 날씨를 만나면 바다에서 위험한데 이 당시에 풍랑이라도 만나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 빌립보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도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과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에게 너가 가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충분히 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서 나는 이 정도만 하겠다고 고집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 주님이 원하셔서 하라고 하신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선에서 결정해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인지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원문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의 신앙을 위한 일에
협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2절 말씀은요, 디모데가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다. 그냥 된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에게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과물, 곧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적어도 다른 교회는 모를 수 있어도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이거 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수차례에 걸쳐 바울과 동행하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렇게 고생했던 디모데를 우리가 안다, 그러니 우리는 디모데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오면 바울과 같은 마인드, 바울과 같은 헌신, 바울과 같은 방향으로 교회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받은 연단은 본문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평소의 삶의 자세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디모데의 평소의 삶의 자세, 또 이 생각, 이것이 바로 지도자를 아버지처럼 대하고 또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첫째는 2인자, 두 번째 자리에서 조력자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는 자기는 이 돕는 역할인데 그것을 넘어서 자기가 뭔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첫째가 되려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 2인자의 자리에서 조력자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디모데는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의 고집, 우리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동역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주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정한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시고 우리 교우들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단을 받아서 진실되게 서로 협력하여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충만하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로 내가 아멘. 자, 오늘 지금 읽은 23절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이라는 더 쉽게 번역된 말씀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으로 나와 관련되는 일이 결정되는 대로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내가 감옥에서 진행 중에 있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본 후에 디모데를 내가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소식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이 바울의 정확한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역시 바울을 향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확한 삶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숨기지 않았고요, 나누려고 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고 바울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관심을 가진 진정한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속하신 이 구역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은 다른 식구들의 형편을 듣고 싶어 하시고 또 나 자신은 내 형편을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자, 24절 보니까 그런 관심을 가진 빌립보 교회 가족에게 바울은 나도 속히 가서 함께 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단지 인간적인 희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이렇게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낼 뿐만 아니라 나도 속히 가서 너희들과 만남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눔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향한 이러한 사모함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구역이 이러한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나의 소식을 정말 기다리는 곳,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곳. 그래서 나도 그 모임을 기다리고 만남을 기다리고 언제라도 달려가고 싶은 그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곳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만남과 진정한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또한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감격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디모데가 정말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임을 봅니다. 디모데는 함께 있는 것이 다른 지체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진실되게 수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중요한 사역에 추천받아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영적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든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만남과 진정한 나눔을 통해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수능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김호건, 이시은, 허근혁, 장혜진, 김채연과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무사히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모임과 또 여러분 여러 광고들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내일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기진 권사님 장례를 오늘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광고는 이번 주 대청소 우리 전체 여신도에는 한 주 미뤄서 다음 주로 청소가 연기됐습니다. 토요일 날 나오시는 거 아니고 여신도는 다음 주에 하신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감 2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기 이름 하심으로 예배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